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다들 어디 가셨죠? 우리 한경영 원사님도 못 오셨네. 자,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제목을 제가 잃어버린 꿈에 대하여 그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 가수 중에 체베코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한 노래 중에 제목이 낭만에 대하여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가사 중에 내 가슴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이 가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한번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젊은 날에 가지고 있던 열정, 꿈, 그 열정과 꿈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 이런 내용이 가사에 묻어 있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걸 잃어버리셨습니까? 잃어버려서 아쉽고 안타까운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잃어버린 꿈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3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지금은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전의 성경은 너는 복의 권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꿈은 단지 개인적인 꿈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때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에게 복을 줄게 라고 이 꿈을 주신 것은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죄가 이 땅에 왔지 않습니까?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텐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예수님을 보내신다라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장면에서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열어 가시는 겁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 그 꿈을 가슴에 품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친척 고향 땅을 떠납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꿈을 아브라함이 가슴에 품었는데 이것이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 약속 대신에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잘 자랍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는 거죠. 그냥 이스마엘 하나 잘 자라는 것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은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아브라함이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 한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부르심에는 누가 이 땅에 오심이 그 약속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꿈 가운데 그 꿈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꿈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꿈을 잃어버린 채 나름대로 만족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스마엘 보면서. 그렇게 1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있으면 1절. 1절을 따로 안 했나? 1절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99세 때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85세? 86세? 13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은 이미 포기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포기했을까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지금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못 믿습니까?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 자기 나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그 나이라는 제한 때문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거죠. 사레의 나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기 때문에, 이제는 99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아브라함의 나이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보다는 뭐가 앞서냐면 자기의 나이가 앞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지금 전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25년 전에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25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을 부르신 그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었을 겁니다. 그러나 25년이 지나면서 자기 나이가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많이 흐려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첫 마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좀 밑에 제일 밑에 부분에 보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어떻게 하라? 완전하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너도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라. 여러분, 완전한이라는 것이 완벽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완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타빔은 전부 온전함, 그런 뜻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온전히 드려야 되거든. 한쪽 다리 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게 온전함이에요. 타빔이에요. 타빔의 반대말이 무엇이냐면 제가 찾아봤더니 이 완전하라의 반대말은 렙바렘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두 마음입니다.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완전하라는 이야기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렙바렘이라는 두 마음이 성경에 어디에서 나오냐면 구약의 시편 119편 113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두 마음은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 이 두 마음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나뉘어진 마음, 이것을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소리친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어느 사이에서 머뭇거리냐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좋고 누구도 좋아요? 바알도 좋아요. 두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아,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에게도 있죠. 그러나 이스마엘에게도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어떤 아들입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얻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이 잘 크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마음이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으로. 그렇게 나뉜 마음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뉜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여라. 마음을 나누지 말고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큰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 앞에 딱 다다릅니다. 여리고성이 너무 높아요. 와, 할 정도로 도저히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두 마음이 나눌 수 있습니다.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럴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임, 마음이 나눠지지 않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여리고성을 들고 온전한 마음으로 여리고성을 향하여 함성을 질렀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그대로 경험하는 거죠. 지금 99세의 나이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나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내 나이가 99세인데,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예배도 드리고 여전히 기도도 하고 여전히 성경도 봅니다. 그런데 내 상황이, 내 나이가, 사라의 나이가 90세니까 내 나이가,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마음이 완전하고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잃어버리게 했습니까? 나뉘어진 마음의 결과인 이스마엘이 너무 좋아. 마음이 나뉘었는데 그 나뉘은 마음의 결과가 이게 좋지 않으면, 그러면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나뉘은 마음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얻은 이스마엘이 너무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바라볼 때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무엇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전하지 못하게, 온전하지 못하게 두 마음으로 나뉘어 놓습니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을 잃어버리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나이였거든요.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어버리게 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나뉘지 않고 온전하여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을 볼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요, 아브람이라는 뜻은 한 부족의 아버지, 한 가정의 아버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 이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꿈이 없어요. 아브람, 이스마엘의 아버지로, 그리고 요 한 가문의 아버지로, 거기에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아버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는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라고 너를 부른 게 아니야. 너의 이름은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 전에 성경은 열방의 아버지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돼야 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돼야 돼.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지금 하나님, 자, 물어봅시다. 김용래 권사님,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다고요? 네? 그러니까 왜 부르셨냐고, 아브라함을. 아들 많이 주려고? 그렇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시려고? 예수님을 왜 보내십니까?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다고요? 제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다고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그렇게 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다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뭐라고요? 꿈이에요, 꿈. 근데 지금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주신 그 꿈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 꿈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스마엘의 아버지, 이 만족해 있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낳은 이스마엘, 지금 이스마엘이 13살 정도 됐겠네요. 이 아이의 아버지로 살아가는 것이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소망하고 이런 것들이 13년이 지나면서 깨끗이 사라졌다고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니야, 아브라함아, 너는 이스마엘의 아버지가 되라고 내가 너를 부른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되라고 내가 너를 부른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으로 만족하지 마라. 너는 아브라함이 돼야 돼.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라고요. 지금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해 주십니다.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너를 통해서 너가 복의 권원이 될 거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일 처음 그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 길을 닦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 때문에, 나는 99세라는 그 나이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어버리고 그냥 소소하게 나는 이스마엘의 아버지 이것으로 만족해. 나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주신 복은 아브라함 개인의 꿈이 아니에요.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고, 그 꿈을 이루는 도구로 쓰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릇을 지금 키워 나아가시는 거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 6절을 볼게요. 6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번성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하면, 여러분, 여기서 번성한다는 것은 영적인 번성으로 적용을 할 때 나를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는 자들이 많이 나는 것, 이것이 번성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용래 권사님 자녀가 몇 명이에요? 육신의 자녀가 4명. 영적인 자녀는 땡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자녀, 물론 육신의 자녀도 있지만
뭐 우리에게 육신의 자녀가 막 10명, 20명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아브라함에게 주신 번성의 복을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로 적용을 하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 내가 전도한 자, 그들이 우리의 영적인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번성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전도한 사람들 가운데서 영적인 지도자들, 우리 장로님들을 평신도 지도자들이라고 하는데, 뭐 교사가 됐건 목자가 됐건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게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영적인 번성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민전자들이 생겨지게 하옵소서. 전도하고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또 내가 양육한 그들이 이게 왕이라고 했는데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여러분 이게 번성의 복과 번성의 복, 이게 없으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번성을 해야 그 번성의 복을 통해서, 그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거 아닙니까? 또 7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내 후손과도 함께하리라. 여러분 반드시 이게 돼야 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 끝난다면, 그렇다면 그 후손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아브라함에게서만 끝난다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길이 막혀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 그들이 또 번성하고, 또 그들이 전도해서 그 후손이 또 번성하고 또 번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육신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우리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성의 복을 주시기를, 영적인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아브라함처럼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로, 이삭의 신앙이 야곱에게로, 야곱의 신앙이 이스라엘의 12아들에게로 전해진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내 영적인 후손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내 육신적인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우리 교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 이제 젊은 우리 교인들,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시작할 때, 우리 장로님들을, 권사님들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시는 분. 우리 장로님들은 기도하시는 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교회가 힘들 때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그런 이미지가 우리 교인들한테, 성도님들한테 있어야 합니다. 육신적인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는 늘 기도하시는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시는 어머니,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늘 기도하는 분이야. 그런 이미지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유산으로 물려주면 좋겠죠. 그러나 어떤 것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영적인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물려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여러분, 약속의 땅을 지금 지정학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땅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속의 영원한 기업이 된다고 하는 땅은 하나님, 히브리서를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에 봅시다. 히브리서 9장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런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의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얻습니다. 지금 8절에도 창세기 17장 8절에도 영원한 기업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서 9장은 그 영원한 기업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누리게 될 천국을 영원한 기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기업은 바로 하늘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영원한 기업을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꿈을 꾸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몇 살이라고요? 99세라고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꿈을 잃어버리지 말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뉘어진 마음을 온전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다시 한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고 잃어버렸던 꿈을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고난과 환경과 시험과 유혹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꿈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잃어버렸던 꿈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꿈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언제나 완전한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나이가 나뉘어지게 했고 나뉘어진 마음으로 얻은 이스마엘이 꿈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자꾸 우리의 마음을 나뉘어지게 하는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게 하는 이스마엘이 나에게는 무엇인지 알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번 같이 있습니다. 영적인 번성의 복과 후손의 복을 주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다. 3번 같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기업인 천국을 얻게 하옵소서. 영원한 기업이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기업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찬양하고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